예,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투해부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투해부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유지향적인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들은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좀 달라고 구하는 이제 그러한 요구사항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뭐 몇 개밖에 안 채워주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사보다는 욕구불만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두형이라고 해서 행위지향적인 형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만 일을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것도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일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니면 반목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투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지향적인 그런 그 종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남에게 또 요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 자신에게 생명과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다 보니까 주님을 닮으려고 겸손하게 처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던 알아주지 않던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 성장에 좋은 계기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들은 없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조차, 어려움조차, 고난조차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5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른이 되기까지 보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 갓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성장해야 될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특별히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감염 확대로 인해서 참 힘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될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신앙이 막 성장을 하고 성숙된 신앙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단계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신앙의 커다란 성장이라든가 성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처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면 정말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누구나 다 지금 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중심이요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고통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왜? 표적 자체가 기독교의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실적인 축복이라든가 기적만을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은 미숙한 그런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위로나 능력과 기적에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타내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냥 그렇게 멋있는 걸 보고 훌륭한 걸 봤는데 그걸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뭐 이번에 환난만이 환난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환난이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환난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면서 주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행함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가운데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승리의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단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때때로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신앙의 단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이 세상의 욕심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늘 사도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욕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도 다 견딜고 이길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참 이 말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 살아가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오래 사는 분도 있고 조금 적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고생하러 여기 와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하다 끝나는,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현재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은 현실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많다고 해서 그냥 머무르거나 후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30년, 40년, 50년 해왔다고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의 내 모습, 현실적인 내 모습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간절히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항상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을 저희들이 맞이했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또한 쇠퇴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어떤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질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늘 체험하는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각가정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